이 시간 김미수 권사님께서 토요 아침 기도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게 하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문을 닫는 일은 그렇게 쉬웠는데 다시 교회로 모이기까지는 왜 이리 어려운 것이었는지 다시는 교회의 문이 닫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이 세대에도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어머님의 장례를 위하여 떠난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모든 절차를 순탄케 하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이들에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주님이 안위하시고 굳건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새로이 허락하신 성전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삼아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또한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특별히 토요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새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 세 번째 예배 드리고 이번 주에 네 번째 예배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예전에 예배 드리던 성전과는 위치만 다른 것이 아니라 내부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달라서 많은 분들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임마누엘 어르신들은 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뭐 앞에서 늘 말만 하고 듣지를 못해가지고 다 잘 들리는 줄, 그리고 안 들려도 조금 안 들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목사님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와서 솔직히 얘기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려서 그냥 아예 아싸리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는 사실 임시로 예배 드리면서 그 트리니티 교회 본당의 그 메인 음향 시스템을 아직 사용하지 않고요. 저희가 임시로 강단에 펼쳐놓은 스피커 2개만 사용하고 있는데도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들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 더 잘 들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더 잘 듣고 우리가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는데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성전에서 성전의 여러 가지 모형이나 분위기나 인테리어가 젊은 자녀들에게 오히려 예전 모습의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예배하고 지난주 OIC 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전,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사사기 말씀에 몇 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 사사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입다가 제일 먼저 나오죠. 뭐 오늘 등장하는 사사들 가운데는 입다 말고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오늘 새롭게 처음 만나는 사사들이 많을 텐데요. 1절부터 사사기 12장은 1절부터 7절까지 입다가 전쟁했던 전쟁 후기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8절에 입다를 대신해서 입산. 그런데 입다는 여러분 아시죠? 자녀가 몇 명이었죠? 무남동녀 딸 하나였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처녀로 죽게 된 딸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사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입다는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영적 전쟁을 싸웠고 승리한 사사였지만 자녀가 잘 되었는가 조심스럽게 평가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본받고 싶거나 만족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였던 딸,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면서 그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것을 기뻐했던 딸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을 환영해주는 딸을 보면서 딸 앞에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던 아버지가 아니라 이 딸은 오히려 참담한 오 마이 도를 어찌된 일이냐 왜 하필이면 너가 나와서 나를 환영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그리고 그것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아니라 인신공양하듯이 번제물로 바치겠다 서원한 그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입다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됐고요. 그 다음 8절은 입산인데요. 입산도 사사기 기자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 30명, 딸 30명.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딸을 밖으로 30명, 딸은 밖으로 시집을 보내야 되죠. 안쪽으로 시집 보낼 수는 없으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또 거꾸로 아들을 위해서 밖에서 딸과 같은 여자들 30명을 데려왔더라. 결혼 다 하고 출가 다 하는 것이 가정의 복일 수 있었겠죠. 특별히 이 시대에 말이죠. 그렇게 입사는 자녀들의 모습을 흥미롭게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고요. 11절에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된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었는데요. 엘론에 대한 건 뭐 자녀들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또 압돈이라는 사사가 있는데요. 아들 30명, 손자 30명이 있었고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좋은 승용차 다들 타고 다닐 만큼 그렇게 압돈의 자녀들은 잘 부하게 살았다. 이런 말씀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토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사사기를 읽거나 사사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학문적인 자료로 나와 있거나 또 신학적인 자료로 나와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함께 이렇게 보면서 자녀들을 주신 것이 복인가? 일단은 자녀들에 대한 기록이 없는 사사들보다는 자녀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 사사들이 더 좋아 보이고 복을 누리는 것 같은데 사사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입다 이전의 사사들도 자녀들에 대한 자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자녀들에 대한 기록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사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자녀들 때문에 사사들이 가진 권력으로 여기서 보면 입산도 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긴 하지만 뭐 입산이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전혀 기록되지 않고 말이죠. 딸 30명 시집 보내고 아들 30명 장가 보냈더라. 이게 그 인생의 전부였어야 됐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나중에 애 셋 낳고 다 시집 장가 잘 보내고 몬트리올에서 죽었더라. 뭐 이게 우리 인생의 한 문장 요약이 되면 되겠는가 싶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사사들이 자녀들이 많아져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서 그 권력을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거 자랑하고 싶죠. 다들 걸어 다닐 때 우리 이 압돈 사사의 자녀들은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이니까 인원에 딱 맞네요. 70마리. 아들과 손자들이 전부 다 나귀 한 마리씩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물려주고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웠다라는 이야기인데 부럽거나 자랑스럽기보다는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다면 압도는
자녀들 키운 거 말고 다른 건 뭐가 있는가 궁금하게 되죠.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토요일,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뼛속까지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우리들인데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어린 낙이, 좋은 낙이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은 믿음이고 말씀이다. 오아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내가 오늘 하루 우리 자녀에게 엄마가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이거다. 카톡으로라도 한번 보낼 수 있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토요일 아침이 되었으면,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아무래도 입다의 이야기가 1절부터 7절까지 길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입다의 사사 입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확인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전쟁을 싸울 때는, 힘든 일 할 때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불러도 함께 전쟁에 동참하지 않다가 전쟁이 끝나고 다 이기니까 그제서 와가지고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대답하죠. 안 부른 게 아니다. 불렀을 때 너희는 오지 않았고 이제 와서 안 불렀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입다와 이제 에브라임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1절 말씀 마지막 문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왜 우리는 안 부르고 너희들끼리 전쟁해서, 이게 전쟁이요. 사사기를 읽으면 참 무서운 것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참 인류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족속들이나 물질적인 소유욕에서부터 자유롭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은 버는 법 제일 행복해하고요. 또 자녀들이 물질적인 축복 누리기를, 또 물질 물려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제사장들도 물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쌓은 제단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역사들을 보면 그 이유 하나는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과 염소를 가져와서 그거 각을 뜨고 제사 드린 후에 하나님께 태울 거 다 태우고 남은 거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굶어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든 뭐든 똑같은 제단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가 끝나자마자 바알 신을 또 섬기게 되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왜냐하면 제사를 드려야 먹고 사니까. 그렇게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사역과 예배가 결국은 먹고 사는 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예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전쟁한 다음에 에브라임이 이렇게 와서 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냐, 이 이야기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전쟁 이후에 전리품을 챙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가족과 사람까지 죽고 재산과 땅을 다 빼앗기는 거지만 전쟁에 이기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기고 나니까 이제 와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본전 생각나는 거죠.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전쟁이 그냥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에 보면 재산과 관련이 있고 물질과 관련이 있는데요. 결국 그래서 가장 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에브라임이 입다
사사에게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그 기름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지금 입다는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지만 자기 무남동녀였던 딸을 소원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는 그 막막함 때문에 지금 누가 와서 말 거는 거 이런 거 사실 여러분 자녀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 앞에서 이게 지금 이 말이 입다가 참을 수 있겠는가? 결국은 입다는요. 오늘 7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아모리 사람 암몬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에브라임 사람을 죽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6절 마지막 문장이군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죽인 숫자보다 입다는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워서 죽인 숫자가 거의 대등하게 더 많았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싸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입다와 그리고 그 입다가 이스라엘 자손,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은 동족들끼리 전쟁을 하면서 서로 죽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 영적 전쟁의 대상과 방향이 늘 올바로 정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지요. 물질적인 능력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깨끗하게 반응하고 깨끗하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오늘도 함께 찬송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립니다. 벌써 90일간의 성전 임시 계약 기간 가운데 한 달, 3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인데요.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혹시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온라인 성전 예배 신청서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내일도 사실 코로나 특별한 프로토콜을 방역 기준을 지키는 것 같지 않지만 또 예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 필요한 조치들이니까요. 미리 신청서들 보내주시면 예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에 보내드려서 지금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현장 예배 참석하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 주에는 참석 못합니다 하고 알려주신 분들이 많은데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일 예배 후에 특별히 추워진 날씨 때문에 감기 몸살로 코로나가 아닌가 걱정했는데 코로나는 아닌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성전에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건강의 문제로 성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없도록 여러분들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봉호 권사님, 어머님, 김목삼 성도님께서 25일 날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후 5시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소천하셔서 지금 한국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김봉호 권사님, 김미영 권사님이 급히 또 코로나 검사 받고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상주이시기 때문에 김봉호 권사님이 한국 도착하는 일정에 맞춰서 장례 일정을 하루 미루었다라는 소식까지 들었는데요. 먼 길 슬픔 속에 오가는 긴 여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들 모든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기를 그리고 장래의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잘 맞춰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장래 잘 마치고 돌아오시면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위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하는 지금이 이때라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입술에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특별히 새로운 성전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순종으로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지금 남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 마지막에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는 토요일 이 아침에 영상으로 함께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 건강하고 은혜스럽게 잘 지내신 후에 내일 성전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로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아침에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각 가정에 주신 자녀들, 우리 교회에 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과 방향이 분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성전에서 이제 11월
벌써 네 번째 주일, 네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한 주가 더욱더 큰 은혜와 감격과 눈물의 예배, 말씀의 예배, 기도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내일도 성전을 찾아 성전을 향해 성전을 찾아오는 성도들의 발걸음 하나님 오늘부터 지키시고 굳건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특별히 아침마다 토요일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고치시고 굳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능력들이 예배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